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똑같은 일을 당해도 사람들마다 대처하는 방법이 다 다르죠. 여기서 제가 똑같은 일이라고 말씀드릴 때에는 누구나 점심을 먹어야 하는데 짜장면을 먹을 것이냐, 한식을 먹을 것이냐 이런 수준에서의 그런 일이 아니라 내 인생, 내 삶이 걸린 차원의 사건인데 사람들마다 이에 대한 대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람의 행동을 결정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삼손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삼손이 태어나던 당시의 상황을 오늘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우리 익숙한 패턴이죠. 사사기에서 또 범죄합니다. 좀 살만하니까 또 해이해져서 또 범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일이 예상이 돼요? 징계하시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 블레셋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절 그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됐습니다. 그 징계 내용은 블레셋이 다스리는 40년. 그 뒤에 나오는 2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는 게 쭉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사기의 오늘 이야기는 다른 곳에 나오는 이야기들하고 달라요. 지금 우리가 봤는데 지금 1절에서는 뭐가 나왔습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게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게 나왔죠. 사사기 패턴에서 보자면은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징계하시니까 괴로워서 백성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죠. 회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없이 2절에 보면은 여기서부터 바로 천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를 보내주시겠다. 이 약속으로 이어져요. 구원 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해주십시오 부르짖음이 없고 회개가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았는가? 자기 죄를 인지하지도 느끼지도 못할 정도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서 우리를 구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는가? 블레셋의 다스림을 받으면서도 그것이 괴롭다고 느끼지도 못할 만큼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문둥병이라는 게 나오죠.
이건 옛날 표현이고 지금 다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영화 배너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거기도 보면은 주인공 배너의 가족 어머니와 미리암이 나중에 이 한센병에 걸리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어디 동굴에 들어서 살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 한센병에 걸리게 되면 그 공동체 안에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문둥병은 한센병은 부정한 정과 부정의 개념을 우리 레위기에서 배웠죠. 그 부정함에 거의 죽음 바로 아래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한센병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어떤 제의적인 부정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에 같이 있지 못하고 밖으로 쫓겨나서 살게 됩니다. 제의적으로 부정할 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이 한센병은 종종 죽음에 이르는 아주 위험한 병이었어요. 한센병이 위험한 이유는 이 병에 걸리게 되면 고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한센병에 걸리면 우리 이 피부와 우리 말초 신경계가 손상돼요. 피부가 손상이 된다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가장 1차적인 접촉점이잖아요. 여기서의 우리가 느낌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고, 말초 신경계가 손상된다는 것은 그 안쪽까지도 우리가 느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팎으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 바로 한센병입니다. 그 결과 우리 이 손, 발 할 것 없이 이 온 몸이 다 무감각해져요. 누가 만져도 모르고 찔러도 아프지 않고 뜨겁고 찬 것도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결국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고통은 괴롭고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고통은 반드시 필요해요. 어떤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위험을 피하게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가스레인지 위에서 냄비가 팍팍 끓고 있습니다. 잘못해서 거기서 손을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아 뜨거워 하고 떼게 되죠. 고통스럽다는 거죠. 만약에 이 뜨겁다라는 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별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내 몸이 더 큰 손상을 입게 됩니다. 한센병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감각이 없어지면서 내가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자꾸 우리가 부주의하게 움직이게 되면서 더 큰 외상을 입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2차 감염이 발생하고 손가락과 이런 발가락에 이런 말단이라고 부르는 부분들이 떨어져 나가기도 해요. 한센병은 내 신체가 당할 더 큰 위험에 대한 경고 시스템을 망가뜨립니다. 왜 이스라엘이 회개하지도 않고 블레셋에게서 구해 주십시오 기도하지도 않았을까? 영적 한센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레셋의 다스림을 받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영적 말초 신경계가 다 썩어 문드러진 영적 한센병에 걸렸습니다. 블레셋이 지금 들어서 40년 다스리죠. 40년 동안 이 블레셋 문화에 감염이 되어버립니다. 그 결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구별됨과 거룩함을 포기하고 세상에 동화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블레셋의 지배를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편안해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 삼손을 보내주세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 뒷부분 15장에 가서 보면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 괴롭힙니다. 사사니까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냐면 그 삼손을 블레셋에다 넘겨주려고 합니다. 사사를 스스로 제거해버리려고 해요. 이 정도로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구별됨을 포기하고 블레셋 문화에 젖어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자기 백성을 보존하려고 하십니다. 왜 그러세요?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거죠. 언약적 신실하심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태어나게 하겠다. 그는 구원자가 되겠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여호와라는 단어로 시작하죠. 여호와는 언약의 이름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은 타락하여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어겼지만 이토록 타락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되신 언약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끝까지 너의 하나님이 된다. 그토록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오래 참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여호와의 헤세드입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은 나시린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시린, 나자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거룩하게 구별하다, 헌신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시린은 거룩하게 구별된 자,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에 대한 규례라는 게 나와요. 이 나시린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구별되고 거룩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나시린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초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피조물이 아니신 하나님의 아들을 죄로 물든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세상이 편해진 이 시대의 사람들은 구원자를 원하지도 않고 지금도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죄로부터의 구원자는 필요하지 않다고 그를 로마 제국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는데 그렇게 제거해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바로 여호와의 헤세드,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에, 우리가 타락해 있을 때에, 약하고 악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어쩌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기약대로 약속하신 바 대로였다는 거예요. 누구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복음,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대속과 부활, 이것은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구약성경이죠. 구약성경에서 그의 아들에 대해서 성경의 구약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의 성취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언약, 그 약속, 그 언약의 한편에 서 있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우리에게 생긴 변화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났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것을 한문으로는 중생이라고 하죠. 중생. 이런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그중 하나는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살아난 거예요. 죽었을 때는 영적인 감각도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게 됐다는 얘기는 영적인 감각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고통의 감각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라는 게 있죠. 그리고 내 자신의 내면이 있죠. 개인적 차원에서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 내 삶과 내 인생을 결정짓고 있는 죄와 악의 문제가 있습니다. 전에는 이거 뭔가 내가 문제가 있구나, 이 사회가 뭔가 잘못되었구나, 이런 인식이 없었고 고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영적 한센병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듣고 믿은 후에는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죄와 악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때문에 고통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가장 깊은 것, 이 코어 부분을 건드려요. 사람들은 저마다 이 코어, 가장 깊은 곳에 이 세상은 이런 곳이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이 생명들과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 오랜 시간과 우연의 산물일까? 아니면 누군가 만든 걸까? 그럼 이 세상은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될까? 영원히 계속될까? 아니면 언젠가는 멸망당하는 건가? 그걸로 끝이 나는 건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 세상 하는 걸로 끝이 나는 것일까? 아니면 그 이후에 뭔가가 있을까?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하다는 이 윤리, 도덕은 누가 정하는 걸까? 사람이 그 시대에 맞게 지어내는 것일까? 아니면 이 윤리, 도덕에도 뭔가 변하지 않는 뿌리가 있는 것일까? 우리 생각의 가장 깊은 곳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설명이 있는데 이것을 세상을 보는 관점,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내 삶과 인생이 걸린 똑같은 일 앞에서 사람들마다 대처하는 행동이 다르다고 했죠. 그 이유는 저마다 이 코어에 있는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라 생각하는 사람과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바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세계관에 따라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결정됩니다. 사람은 이성적이죠. 중요하다고 여기는 바를 위해서 행동하는 게 이성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가치관에 따라서 행동이 결정이 됩니다. 결국 어떤 사람의 행동은 우리 코어에 있는 세계관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복음은 우리 생각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이 세계관을 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알게 되고 세상과 인간의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게 되고 선과 악을 결정하는 윤리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그래서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며 행동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동화되어서 살았을 때에는 고통스럽지 않았는데 복음이 내 눈을 열어준 후에는 내 안에 있는 그리고 이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죄와 악이 보이기 시작하고 고통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고통스러우십니까?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영적 감각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영적 한센병에서 고침 받으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늘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숙고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실 때에 여러분이 말씀의 위에 앉아서 듣기 좋은 말씀을 취사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읽도록 하셔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을 읽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말씀이 진정한 유익이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합니다. 여기 나오는 단어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 하나같이 편한 단어가 아니에요. 교훈받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책망받기 싫은 좋아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바르게 하라고 교정해준다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의를 얘기하는데 그걸 불편해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코어,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날카로운 검이기 때문에 우리 심령의 말씀을 읽으면서 고통을 받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게 없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잘못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고 그리고 이 사회에 대해서도 공부하십시오.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우리를 둘러싼 이 사회가 얼마나 부조리한지가 보이고 그래서 여러분은 점점 더 고통스러워지실 것입니다. 왜 고통스러워요? 복음이 여러분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행동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전보다 더욱 고통스러워지는 게 당연하고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고통을 느끼는 감각이 회복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친구예요. 그리고 이 고통을 느낄 때에야 영적 한센병에 걸렸던 이스라엘 백성이 놓쳤던 바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부르짖음이 회복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사 삼손을 보내셔서 죄로 물들어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네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저희들의 상태이고 또 이 악한 시대가 지금 이 시대하고 별 다를 바가 없음을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대의 문제와 부조리함과 악함을 그저 그러려니 하면서 넘기지 않습니다. 저희의 감각이 다 썩어 문드러져서 심각한 것이 심각한 것인지도 모르고 그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복음을 알려주셨사오니 그 복음이 저희들의 이 내면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저희들의 행동과 저희들의 삶 또한 변화되는 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0